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그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생긴 호수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생명력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호수입니다. 염도가 높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같은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두 개의 호수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헐몬산의 물줄기를 그대로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르는 긴 요단강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 물줄기 끝에 있는 사해는 더 이상 물줄기를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니 건조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에 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바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지 사해 바다 같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와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같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복음의 은혜를 거절했기에 그들이 구하는 바를 찾지 못했음은 당연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남은 자들마저도 우둔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완악해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그들이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되었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호된 책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된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기는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풍성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시기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더 실패하고 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각성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에 참여한 우리도 각성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 문제에만 열중하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은혜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 걸음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시기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주장을 영적인 질투와 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코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음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든지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고백에 응답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다른 신앙인들을 질투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동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개인적인 안위와 만족에 머문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질투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의 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 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인을 향한 마지막 경고와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요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욕망이며 예수님께서도 엄히 책망하셨던 죄악입니다.
이를 가벼이 여긴다면 너희도 원가지인 이스라엘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준엄합니다. 아무리 먼저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인자하십니다. 차별과 한계가 없고 영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근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부르심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차선책으로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두를 부르시고 은사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며 은혜로운 경륜입니다. 둘째,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휼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구약의 헤세드를 바울이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은혜, 자비, 사랑입니다. 그러나 헤세드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만이 긍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긍휼을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둔해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뜻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뜻에 따라 뭔가 좀 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긍휼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질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붙들고 근심하고 괴로워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부름받은 자녀답게 은혜받은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있음은 온전히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통로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